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늘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삶 속에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인간에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비극의 원인이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원인, 인간에게 비극이 임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인간이 언제나 즐거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통하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벽한 조건 안에서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서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고 그리고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과 해산해야 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은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트리면서 인간은 맘못쓰게 죽음과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은 더욱더 교묘하고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음흉하고 그 사람은 마귀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추악하고 못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귀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귀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그 마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그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시야로나 느낌으로 봐서 사탄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탄은 인간에게 고통과 비극을 분명히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탄을 분별할 줄 알면은 피해갈 수 있는데 그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존재 속에서 휘말려 사탄이 유혹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는 빠져들어서 결국은 우리는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마귀의 존재성으로 등장한 뱀이라는 그러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성경에는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아예 뱀이 이렇게 간교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과 에덴의 파괴자인 이 뱀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이 누구더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뱀을 가리켜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였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큰 용, 뱀, 사단, 마귀, 이거는 한 존재입니다.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른 것일 뿐이지 사탄과 마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식이고 그리고 마귀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거를 히브리어식으로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헬라식으로는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죠. 이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이 뱀은 하나님 창조한 들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말했어요. 강교하다라는 건 뭐예요? 강교하다라는 건 자기 이익과 모든 것을 빨리 파악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교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니죠. 부정적인 단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것이 바로 강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그런 가장 강교한 그러한 뱀을 사용을 해서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유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니,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은 성경에는 말하면 강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의 종류를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탄은 오늘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 창조물에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고 있느냐? 우리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해주고 있죠.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천사였는데 무슨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거를 반사해서 비추는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너무 똑똑하다 못해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천사의 드러남이 불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물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그는 그 창조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타나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에게 불의가 나타났어요. 그 불의가 뭐였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고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자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을 찬탈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역할하는 담당자였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제치고 하나님의 역할에 있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 교만하였고, 그것이 사탄의 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침투해가지고 인간을 악인의 길로 유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일을 지금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니까 그 만든 창조물인 인간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 시대에 인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지혜로운 장군이 등장하게 되고, 혼란한 그러한 세상이 되면 현자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이러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말 그대로 누가 나타나냐면 현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을 누가 야기를 합니까? 교만한 자, 욕심이 있는 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예요. 오늘 여기 사탄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 사탄이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자기가 최고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런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교활함은요, 국민들이 금방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탄핵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서부터 맨날 지지도가 얼마만 내려가면은 탄핵할 거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흘린 거예요. 흘려서 탄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탄핵하면은 국민들이 놀래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그 말을 남발하다가 이제 여론이 떨어지고서 10%대까지 가니까 이젠 기회가 됐다 하고서 탄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탄핵의 조건이 진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죠. 누군가의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탄의 모습인 그 사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남발해야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짓말을 잘하는 자는 누구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거짓말 많이 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 하기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주 강교한 사람일수록 뭐 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아니 조금이면은 드러날 거짓말도 요 앞에서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럼 조금 있으면 그 뒤에 다 드러나는데도 뭐라 합니까? 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다 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안 했어. 나는 제시만 했을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서는 그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죄의 원천이 사탄의 원천인 그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은 죄를 다 뭐 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전가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 때문에. 여자는 또 누구 때문에 알아요? 사탄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얘기하죠. 남을 탓하는 거, 이거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면은요, 이런 말씀 참 뭐하지만은 이 남을 전가하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사람이 욕심이 많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또 남을 탓을 많이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판단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남을 탓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을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만 미련한 자는 모든 죄를 남의 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이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이 탄핵 정국이 없었더라면 간첩은 묻혔을 것입니다. 탄핵 정국이 되다 보니까 간첩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드러나면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더 행포를 드러내고 행포를 더 행합니다. 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해가지고 자신을 따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그러한 워렌 버켓이라는 그러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칼럼을 하나 썼어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하는데 알몸으로 수영하는 자가 있는데, 수영할 때는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는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몸으로 수영하는 자는 썰물이 오면 그 알몸으로 수영하는 자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위기가 닥치고 혼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에 진정한 잘못된 자와 옳은 자가 구별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구분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요,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영성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다가 보면은 영성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 의미가 왜입니까? 늘상 접하니까 분별하고자 하는 깨어있음이 약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가 위기가 제일 많느냐? 평화롭게 잘 산다고 할 때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를 해요? 베트남이 멸망할 때에 베트공이 베트남의 멸망을 유도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부정부패였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저 베트남은 부정부패 갈래돌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는 거죠. 아, 나쁘다. 저 관료들을 없애야 된다. 저 관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부정부패만 저질리고 자기 배만 불린다. 그래서 국민들이 베트공을 돕습니다. 암암리에 숨어있는 그 베트공들을 도와서 그 베트공이 결국은 미국에서 아무리 물자를 전쟁 물자를 갖다 줘도 결국은 그 물자가 다 어디로 가느냐? 밤중이면은 다 베트공에로 다 넘어가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베트공을 다 도와서 결국은 나라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과거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생각할 때 탄핵 정국이 없다면 서서히 개구리가 저 밑에 장작을 떼는데 처음에 물에 놓으면은 따뜻한 걸 좋구나 하다가 거기에서 끓는 물에 죽는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사회주의의 그 음탕한 물에 다 잡혀가지고 거기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사탄의 유혹인지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가만히 다가와서 말 하나 딱 던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이 요란하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리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이런 말을 해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런데 그날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응? 너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성경을 가져다가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요거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싹 뺐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뭐 도둑질 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도둑질 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도 보니까 이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묻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왜 뱀이 하필이면 뱀을 선택했을까? 우리 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뱀이라는 것은요, 신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 근동 지역에서 뱀을.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애굽의 왕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서 있어요. 코브라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병원에도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앰뷸런스에도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있어요. 뱀이 그 얘기는 뭐예요? 치료자라는 얘기예요. 치료자. 그러니까 치료하고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을 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가장 신적인 존재에 가깝다 그렇게 교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요 조금 맹해요. 맹해. 어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착한 사람일수록 맹합니다. 그리고요 착한 저기 뭐 말 그대로 공부만 하고 그냥 그거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도 바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활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러니까 보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맹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주 교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활한 뱀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이제 누구에게?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여인을 위해주는 척 염려하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들으면 야 저 뱀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뭘 갖다 줘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 사람 너무 믿지 마.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럴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해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또 여자도 대답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는데요. 여자는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가 지금 뱀에게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때 무엇을 줬어요? 뱀이 여자에게 생각을 준 거예요. 의심을 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은밀히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너 정말 너 그 사람을 사랑하니? 이 말은 뭐예요? 너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너 한번 너 자신 점검해봐. 이런 얘기죠. 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 하는 거는 뭐예요? 확신이에요. 학답이에요. 학답인데 너 정말 그 사람 사랑해? 야 그 사람 사랑해? 너 그 사람 진짜 사랑해? 이건 뭐예요? 의심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무의 열매를 뱀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 지금 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벌써 여자에게는 뭐가 들어갔어요? 의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답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의 동요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유혹은 가만히 다가오는 그 유혹은 무엇을 흔드느냐? 마음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속에 흔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흔들고 또 내가 어떻게 의지했던 사람들을 흔들고 왜? 야, 그 사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진짜 너를 잘 돌봐주려는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 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내가 봤는데 이용하더라. 너 조심해라.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 편해지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나님이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여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더 확장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기는 벌써 이미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대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하나는요 단순해요. 하나 할 때는 진실이에요. 근데 생각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은 뭐예요? 진실이 없어진 겁니다.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단순한 사람일수록, 제가 초전에 얘기했어요. 단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두 가지, 세 가지 있는 사람일수록 거짓이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이제 기회가 왔어요. 뱀이 딱 보니까 아, 이 여자 내 꼬미에 넘어왔구나. 벌써 내 꼬미에 넘어온 거를 이미 뱀은 이제 파악을 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능력과 그것을 아주 가대 포장을 해서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어떠한 A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면 내가 공짜로 돈이 몇 억이 생긴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아주 인간의 나약함을 지금 이 뱀은 이용을 해서, 그래서 물론 이 여기서 보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요 얘기가 나오면서 8절에는 6절에는 뭐라고 나오노?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유혹에 벌써 넘어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에 넘어가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유혹이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유혹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에 유혹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생각을 자꾸 하게끔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으면요, 첫 번째 받으면 그거를 끝내야 돼요. 받았다. 그런데 또 계속 하면은 누가 마귀가 속삭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돼요. 오늘 여자가 그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 유혹을 더 받아서 또 두 번째 유혹을 받았죠. 그러고서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웠다라는 말은 뭐예요? 갖고 싶은 욕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인간의 욕망이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욕망은 뭐냐? 먹고 싶은 욕망. 그리고 만지는 욕망. 이게 뭐예요? 만진다라는 것은 뭔가를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무엇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구별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사회적 욕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 욕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늘상 유혹을 합니다. 야, 너 하나님 저거 하니?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니? 하나님이? 너 그 세상을 버리라고 했니? 돈을 버리라고 했니? 근데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 신이 된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회성인데 이 사회는 죄가 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은 먹은지 보암지 탐스럽게, 이게 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갖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것을 건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계를 버려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너 세상에 사는 사회인이야, 너 사회성에 살고 있는 하나의 존재야, 너 구성원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면 뭐 쳐다봐요? 아,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사회적인 부족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그때서부터는 인간에게 무엇이 비극이 시작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욕망을 버리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에 그러한 이야기를 호세아서나 모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인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참으라, 참으라, 길이 참으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길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욕망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